오늘은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38절 말씀으로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두개인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두개인들이 와서 이제 질문하는 또 내지는 논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배경을 살펴보면 오늘 이 본문이 이제 어느 쯤에 있는가라는 걸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고 드디어 이제 입성하십니다. 그게 이제 19장 28절 상황입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고 온 무리가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로 환영하는 일이 있었고 또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무리들을 내쫓았습니다. 그게 19장 45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20장에 들어와서 예수님께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와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질문을 하지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누가 줬는지 이것들을 우리에게 말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장 19절에서는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로마 총독에게 넘기기 위해서 빌미를 잡기 위해 질문하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가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제 질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을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게끔 만들었을 때 그들이 놀랍게 여기고 결국 이제 침묵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또 예수님께 시비하기 위해 다가온 무리가 바로 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의 특징은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한다.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이지만 유대인 안에도 네 개의 파가 있고 그 중에 이제 으뜸이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들의 신앙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폭이 큽니다. 그래서 사두개인을 먼저 이야기한다면 지극히 세속적인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어디 있어? 이런 이야기를 그들이 하고 있고요. 또한 천사나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도 믿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도 결국 구약의 이 시대가 이 예수님 당시의 시대에는 구약의 성경들이 주어져 있었는데 이 구약의 말씀들도 다 받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천사나 영적인 이야기들을 다 배제하고 나니까 그들은 오로지 모세가 쓴 글만,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되어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만 성경이라고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들은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는 게 전부지 죽은 다음에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이 이야기는. 그러다 보니 부활도 믿지 않고 아주 현실적입니다. 현실적이다 보니 친로마적인 그러한 성향을 가졌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 세상에서 득세하고 또 누리는 거, 이거 권력을 탐하고 또 이 땅에 주어진 것들을 누리는 것이 그들의 특징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지요. 바리새인과 아주 달랐습니다.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영생을 믿었고 또 꿈과 계시를 믿었고 천사를 믿었고 영적인 그런 존재를 그들은 믿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반로마적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보수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이면서도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아주 양극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달라도 엄청 달랐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도 공교롭게 예수님을 궁지로 모으는 데 있어서는 바리새인이나
또 이 서기관들이나 또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것이 참 또 우스운 일이죠.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께 이들은 이제 부활이 없음을 이야기하고자 논쟁하고자 찾아왔다라는 이야기. 우리가 하나 이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또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를 우리가 좀 더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신명기에 보면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수혼이라고도 부르고요. 형사 취수 뭐 제도라고 이야기하는데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는 그러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건 왜 그랬냐면 당시 결혼한 여인이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남편과 사별을 하면 이 여인은 오갈 데가 없습니다. 그 당시 사회보장제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동생이 그래서 형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면서 또 형의 혈통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그 씨를 주는 것이 그것이 이제 당시 신명기 율법에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근거로 예수님 앞에 이제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 7 형제가 있습니다. 큰 형이 있는데 아내를 맞이했고 자녀가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다시 그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근데 또 그게 또 역시 자녀가 없이 죽었습니다. 그 셋째가 있고 넷째가 그랬고 7째가 다 같이 이제 그 여인과 어떻게 보면 결혼하게 됐는데 만약 부활이 있다면 부활의 때에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이제 이런 질문으로 이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자 했던 거예요. 정말 그럴듯한 질문입니다. 또 우리 머리로는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질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한마디로 너희가 몰라서 하는 말이다라고 일축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똑같은 이야기가 마태복음 22장에도 나와 있고 마가복음 12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한다. 또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한다. 정확하게 두 가지를 얘기해요. 너희가 성경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성경을 모른다라는 말,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제한적인 존재이다 보니까 우리의 제한된 지식으로 우리의 제한된 그런 상식으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다 깨닫지 못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수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1차, 2차, 3차 방정식이 나오고 함수가 나오는데 이제 1차원이 뭐냐? 라면 X축만 있는 직선의 개념입니다. 직선의 개념. 선. 그 선이 있으면은 앞이 있고 뒤만 있는 거, 앞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도 어떻게 보면은 1차원적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들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과거가 지나가면 다시 돌이킬 수가 없고 현재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시간은 꾸준히 직선적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1차원적인 이야기예요. 2차원은 X축만 있는 것이 아니라 Y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X축과 Y축이 나오다 보니까 면이라는 것이 나와요. 면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TV를 보면은 화면을 보면서 똑같은 그런 장면이지만 그것은 입체로 표현이 되지 아니하고 그냥 평면으로 그 그림들이 그 사진들이 우리에게 보여진다라는 거죠. 요새 이제 과학이 발달하니까 거기다가 이제 어떻게 하면 이것이 입체적으로 3D로 보일 수 있을까 싶어 갖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3차원에는 X축, Y축뿐이 아니라 Z축이 있어 갖고 거기서는 이제 입체라는 것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3차원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그러한 어떤 입체의 이런 모양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 그 이상 넘어서는 우리의 머리로는 설명하기가 어렵고 또 설명해 주어도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가장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그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예요.
처음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말씀도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야기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 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담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매번 주셨던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하나님 나라는 마치 밭에 숨겨진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또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말씀하시고, 또 그물에 모으는 그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말씀하시고, 또 알곡과 가라지를 이야기하시고, 뭐 여러 가지 누룩의 이야기도, 그러면서 그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은데, 문제는 우리의 지혜가 짧아서 아무리 설명해 주어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부분을 우리는 이해하는 것이지 전체 통전적으로 우리의 이야기는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그 시각장애인이 코끼리를 만지려고 할 때 뭐 작은 것은 한 손으로 주물르면서 더듬어 알겠지요. 그러나 정말 큰 것들은 마치 코끼리를 만지듯이 분명히 기둥 같은 것도 만졌고, 코 호수 같은 것도 만졌고, 뭐 꼬리 같은 것도 만져봤고, 배도 만져봤고, 뭐 이랬는데 그 전체 그림을 그리기가 쉽지 아니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어렵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그래. 어떤 이들은 문제가 터졌을 때 얄팍한 생각을 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깊은 생각을 하는 이가 있습니다. 바둑도 그래. 바둑을 두다 보면은 처음에 드는 하수들은 눈앞에 있는 거 보기가 급급합니다. 그러나 고수들은 벌써 저 앞에 수를 내다보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엄청나게 바둑 잘 두는 그분들께서는 뭐 바둑돌 하나만 놔도 20수 또 그 다음 수를 다 읽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짧으니까 이 되어지는 일들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있고 우리의 계획이 있지만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더라라는 그런 이야기죠. 요새 새벽에 창세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주로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요셉은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지만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서도 그이는 잘못한 거 없습니다. 자기의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여주인의 유혹을 뿌리쳤는데 그것 때문에 그는 옥에 갔죠. 옥에 가서도 그는 열심히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기회만 되면 옥에서 나오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하게도 요셉에게 형통한 은혜를 주시면서도 옥에서 나오도록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그들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도 이 틈을 통해서 자기의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나오길 원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이라는 존재를 새카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간 세월이 20년이에요. 20년.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하나님은 내게 이런 혹독한 시련을 주시는가? 그러나 그것을 깨달은 때는 언제냐? 흉년을 지날 때, 형들이 양식을 사러 올 때, 비로소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다라는 것을 비로소 20년이 지난 뒤에서나 깨닫게 되더라라는 일들이죠. 사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리 이야기해 주어도 우리가 그것을 받기란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아무리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준으로 내지는 우리의 상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헤아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오해를 한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오늘 말씀은 조금 쉽지만은 않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말씀이
하나님에겐 모든 사람이 살았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사두개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모세오경, 그 모세를 인용해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았을 때에 그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 알고 한 고백인지 모르고 한 고백인지 참 난해하죠. 가끔 가다 우리는 나도 모르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이삭을 바치러 산으로 올라가는데 이삭이 묻죠. 아버지,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냐? 여기 번제에 쓸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제물을 드리러 올라간다면서 어떻게 제물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을 못하지요. 너를 지금 드리려고 하는 거다. 이 얘기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말했어요. 둘러댔어요. 뭐라고 둘러댔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올라갔단 말이에요. 올라가서 장작을 다 버려놓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느닷없이 이제 이삭을 도망가지 말라고 묶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버지가 묶으려고 할 때에 이삭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신기하게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내가 제물이구나. 이제 알아채리고 그 위에 앉았을 때 하나님이 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됐다. 내가 너의 믿음을 봤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옆에 나무에 양이 하나 걸려 있잖아요. 거기에 매여 있단 말이에요. 그 양을 갖고 제사를 드리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이제 그 이야기. 근데 사실 아브라함이 산에 올라가면서 한 대답은 그걸 알고 간 건 아니에요. 그때까지 정말 이삭을 잡아 하나님께 바치려고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됐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한 그 양으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하는 말들이 있어요. 또 우리가 지금도 많이 고백을 하지만 다 이해하지 못하고도 하는 이야기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는 다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 이야기를 받는 거죠.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돌아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구나라는 것들을 알아차리게 되더라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사두개인들이 좋아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세상과 저 세상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세상에서는 시집가는 일도 없고 장가가는 일도 없고 다 필요 없고 다시 죽는 일도 없고 천사와 동등이고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릅니다. 또 우리가 이해가 짧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범위로만 받아들이고 생각하려고 할 때 우리가 그걸 다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4차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3차원이에요. 그러면 3차원과 4차원이 뭐가 다르냐라는 질문을 해보면 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3차원과 4차원이 다른 것은 4차원에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이제 자유로운 거예요.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한번 흘러가면 돌아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시간의 제한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공간도 우리는 한 공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4차원에서는 그 공간의 개념이 다 뒤틀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직선으로만 생각하지만 이게 팔자처럼 꼬여 있기도 하고 또 겹치기도 하고 이런 이제 시간의 개념들이 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가진 시간의 개념은 1차원적인 선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현재를 중심으로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가 있고 오늘도 지나가고 나면은 이제 과거가 돼버리는 이런 일.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재미난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뭐냐면 사실 옛날에도 내가 이런 생각을 했었나 싶은 옛날에 있었던 일 같은데도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있고 또 반대로 아직도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일인데도 처음 당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언젠가 이 일을 겪었던 것 같은 그 흔히 세상 말로 데자뷰라고 이야기하죠. 처음 가는 공간인데도
언젠가 와봤던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다. 그래서 시간으로 놓고 볼 때도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이것이 우리의 정서로는 순서대로예요. 제가 이제 늘 난감할 때가 언제냐면 이제 꼬마 친구가 물어봐요. 목사님, 오늘 저분이 돌아가셨는데 저 돌아가신 분은 지금 어디에 계시나요? 이제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제 마지막 천사가 나팔 불 때 다 일어난다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지금 하나님 앞에 가서 안식한다 그런 얘기를 또 하고.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천사가 나팔 불 때까지는 잠자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나팔 불 때 그때 일어난다. 그러면 아직도 시간이 많이, 언제 주님이 오시는지 모르니까 많은 시간이 있는 것 같고. 근데 또 목사님 또 달리 말씀하실 때는 오늘 죽은 이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 이게 말이 맞는 말이에요. 굉장히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3차원 세계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그 갭이, 그것이 굉장한 갭이 느껴지고 많은 시간들이 걸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4차원 영적인 세계 속에서는 시간에 간격이 없는, 여길 떠나자마자 바로 하나님의 품으로 가고 있다라는, 하나님 품 안에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차리. 우리는 3차원에 있다 보니까 여전히 오늘도 교회를 멀리서 오신 분들은 제가 물어봐요. 몇 시에 오늘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일부 예배 오시는 분들은 6시에도 집에서 나온대. 뭐니까 먼 데에서 오니. 그러면 몇 시에 일어나서 준비하세요? 주일날 막 꼭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준비하고서는 8시 반 예배에 오려고 6시에 출발하시는.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 위해서는 아침부터 서둘러서 씻고 또 먹고 옷 입고 그리고 지하철 타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와야지만이 이 자리로 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시간에 따라 공간을 이동하면서 여기 오죠. 그러나 이제 이 3차원이 아닌 그런 4차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4차원만 해도 시간에 관계없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또 무소부재, 하나님이 무소부재하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을 오셨으면 이스라엘 땅에 계시는 거지. 우리 생각은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3차원인 우리들은 이해할 수 없는 얘기예요. 뭐 말이 왔다 갔다 해, 이랬다 저랬다 해,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몸을 벗는 그 순간만 해도 또 상황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자유해진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차릴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라틴어 가운데 까르페 디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까르페라는 얘기는 잡다, 줄기다 이런 뜻이고 디엠이라는 뜻은 지금, 현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이 단어가 소개가 되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회자가 되고 있는데 까르페 디엠. 또 우리가 잘 아는 라틴어 단어가 몇 개 더 있습니다. 아모레 파티, 아모르 파티. 아모르는 사랑이거든요. 파티는 운명입니다. 우리의 운명을 사랑해라.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까르페 디엠, 지금을 즐겨라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이 사두개인 같은 이들이 좋아하는 거지요. 지금을 즐기자 말이야. 지금 오늘을 즐기자. 뭐 이런 이야기들을 외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 정확한 의미는 현재를 잡아라 내지는 현재를 살아라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이 중요한 시간,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사실 과거나 미래나 현재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르지 않대. 오늘을 살아가는, 이 순간을 살아가는 이 일들이 중요하고 이 순간 진실하게, 이 순간 거룩하게, 이 순간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어떤 이들은 과거를 핑계 삼아서 오늘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과거에 매여갖고 과거의 상처에 매여갖고 그냥 과거만 그리워하고 과거에 매여 있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는. 또 어떤 이들은 또 그런 분도 한번 봤어요. 제가 많지는 않은데
완전히 미래에 대한 환상에, 몽상에, 환상에 사로잡혀갖고 지금은 내가 이 모양이지만 내가 이제 조금만, 그때 그분도 이제 정치하는 분이었는데 정권만 바뀌어봐라. 내가 그때는 나를 모셔갈 거고 내가 너희들 상대할 것 같으냐. 뭐 이런 얘기를 갖다가 저 앞에서 매일 만나면 매일 하는 분이에요. 아니 오늘 좀 열심히 사시지 뭔 정권이 바뀔 때를 기다리고 계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오늘을 주어진 자리, 오늘 있는 그 자리에서 오늘 우리는 열심으로 살아요. 예수님께서 사두개인이 한 이 어리석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질문에 대해서 너희가 성경을 모르는구나,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구나,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서 오해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은 사두개인은 이 말을 듣고 한마디도 못했다, 더 감히 물을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제 사실은 조금은 제가 준비하면서도 정신이 없는 거예요. 왜 정신이 없냐?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처럼도 보이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오늘 사실 이 비유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고 나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과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는 사두개인이 부활이 없다고 자기들의 성경을 갖고 이야기하지만 너희가 성경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거야. 더 이상 말을 못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모든 권위는 예수님에게서 나온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 말씀의 그 권세에 이제 사두개인도 두 손을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앞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 위에서 이야기할 때 그 엘리야도 나타나고 또 그 모세도 나타나고 정상에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이들은 죽음으로써 없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모든 이들이 다 살아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사두개인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도 뭐 부활 하겠어? 뭐 그거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서 부활도 없다 생각하고 천사, 아직 지금 어느 시대인데 21세기에 천사 얘기를 하고 있어. 영 얘기를 하고 있어. 그냥 잘 살다가 잘 가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더러 있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계시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부활이에요. 하나만 이야기하자고 한다면 부활 신앙이다라는 거죠. 부활을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고요. 부활은 일단 우리가 우리의 죄를 십자가 위에서 대속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시죠.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죄값만 청산해주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부활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활은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재생, 사는 것을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이 되어버리는 걸 얘기해요. 육의 차원에 머물러 있던 이들이 영의 차원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세상이 끝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 저 세상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장례식에 가면 종종 그 얘기를 해요.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지냅니다. 그 10달을 지내면서 어떻게 지냈느냐에 따라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머니의 그 산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세상에서 그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이 어떻게 지냈느냐에 따라서 평생을 영향을 받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이는 어머니가 그 약을 잘못 먹은 거예요. 아기를 가진 줄 모르고 독한 약을 먹은 거예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다리가 휘어서 튀어났습니다. 어머니가 뱃속에서 한순간 실수했던 그것이 그의 한평생을 사는 동안 그는
그 장애를 갖고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마다 약한 데가 있습니다. 왜 약하냐라는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어머니 뱃속에서 그때 그 이목구비가 만들어질 때에 그 어머니가 산모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뭐 하거나 그러면 그 부분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오장육부가 만들어질 때, 우리의 팔다리가 만들어질 때에 그때 어떤 받은 영향들이 아기가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영양이 부실할 수도 있고 또 과잉될 수 있는 부분, 그것이 이상을 가져. 그 몸을 갖고 그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때문에 한평생을 그것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죠. 11월 17일은 수능시험일입니다. 수능시험이 뭐냐? 수학 능력 시험인데 이 학생을 우리 학교에 받으면 이 학생이 우리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겠느냐? 공부할 능력이 되느냐? 수학 능력 시험이 우리 인생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인생은 영원한 세상, 우리가 이제 우리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라고 할 때 우리 정체는 우리가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입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사실 저는 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냐? 본향을 향하는 그런 순례자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분명하게 얘기하면 우리의 목적지는 본향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어떤 이들은 그 목적지가 없어서 이 세상에서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 세상이 끝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들은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는 지나가는, 이 땅을 지나가는 순례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순례자이다. 이 세상의 삶이 뭐냐? 어머니 뱃속과도 같은 삶이에요. 어머니의 뱃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 세상은 수학능력 시험의 장입니다.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본향을 향하는 순례자적인 삶을 살고 있느냐. 21세기를 우리가 물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온 모양새는 옛날과 다르지만 존 버년이 이야기하는 철로의 역정, 거기에 나오는 그 순례자의 모습과는 다르지만 양복도 있고 그럴듯하게 우리가 그 꾸며 입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체는 순례자이다라는 거죠. 순례자이다. 그리고 본향을 향해서 간다네. 물론 이 땅을 사는 동안 어떤 이들은 정상을 걷는 이들도 있고 어떤 이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상이든 골짜기든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본향을 향하여 가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본향을 향하는 여정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도 보면은 그 길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꾀는 사람도 나오고 유혹하는 사람도 나오고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사람도 나오고 또 헛된 영광으로 유혹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또 두려운 존재들도 나오고 싸워야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나오고 별의별 우리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얘기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좀 현대화된 그런 문제들을 만나지만 그러나 존 버년이 그 순례자가 걸어갔던 그 길에서 만나는 모든 모양들이 똑같은 모양, 옷만 바꿔 입었지 똑같은 모양들을 만나게 되더라. 우리를 미혹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겁을 주기도 하고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고 그래서 천성을 포기하도록 그렇게 그를 발목을 잡기도 하고 그러나 이 순례자가 마침내 천성에 도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 속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장애물과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을 넘어서고 마침내 천성에 도달해야 된다. 우리 그 순례의 길을 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이번 추수감사절은 본향을 향하는 순례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입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이 천국 가는 길을 서로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어리석은 성경을 오해하는 이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영원한 저 세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늘도 우리가 큰 꿈을 갖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전성, 본성, 본향을 향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이들은 부활이 없다 이야기하고 이 땅에서 그나마 잘 누리리라. 그러나 이 땅의 삶은 영원한 삶과 비교할 때 너무나 잠시 잠깐 같은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마지막을 또 죽음을 통해서 이 땅을 빠져나갈 때 영원한 세계에 우리가 나가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어떤 좋은 것들에 취해서 본향을 놓쳐버리는 이들이 아니라 본향을 품에 안고 오늘도 우리의 순례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